여러분들 고린도전서는 어떻게 생겨난 것인지 잘 아시지요?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낸 것이 바로 고린도전서가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냈다라고 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는 것을 잘 고쳐주고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그 안에 사도의 마음으로 편지를 써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전달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 속에 담아서 사도 바울은 보냈습니다. 왜 한 몸입니까? 고린도 교회가 여러 갈래로 나눠져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 나눠지게 되는 과정 속에는 물론 리더의 잘못도 있고 부족함도 있지만 또한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은 자들이 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지, 왜 성령의 권능과 은사를 주셨는지를 깨달아 알지 못하고 그것을 그냥 자유스럽게 마구 사용하면서 교회 안에 질서가 무너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다. 하나가 되어야 되고 연합해야 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주신 은혜와 능력과 권능을 사용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편지를 보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연합을 이루어야 된다. 그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면 나의 주장과 권리만을 내세워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히려 자기의 그런 권리나 주장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절제할 줄 알거나 희생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나아갈 수 있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10장까지의 내용이에요. 네, 이제 11장부터는 또 새로운 문제를 놓고 사도 바울이 교회에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 11장부터 나오는 내용은 이 고린도라고 하는 이 세속 도시 속에서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그 도시가 이렇게 문화적으로 막 발달했거든요. 굉장히 무역 도시였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그곳으로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이곳 저곳의 문화, 이곳 저곳의 여러 가지 우상 숭배의 모습들, 거기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다 고린도로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보면서 삶의 자리에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죠. 거기에서 좋게 보여지는 것도 있고, 야, 저거 멋있다라고 느껴지는 것도 있죠. 나 저거 한번 따라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것도 생기죠. 이제 그런 것들을 그대로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해 나아갈 때 생기는 문제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자가 머리를 가려야 되냐, 안 가려야 되냐. 요즘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게 참 무슨 말인가, 너무 시대착오적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걸 단순한 어떤 문화적인 현상으로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로 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질서를 지켜나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게 참 중요하죠.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여러분들 11장 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회의 질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시작을 사도 바울은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라고 하는 인간을 본받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죠.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렇죠? 그럼 사도 바울은 왜 이 고린도 교회에 당면한 이 교회 질서, 이 부분을 가르치려고 하는데 왜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할까?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 사도 바울이 왜 이 말을 하는지 이유를 살피고 그 다음 부분을 좀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나눌 수 있기 원합니다. 자, 그럼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으러 가는 말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10장의 맨 마지막 절,
33절 여러분 보이시죠? 그리고 11장 1절 이 두 구절을 연결해서 읽습니다. 자, 33절과 11장 1절. 자, 시작.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자, 여러분들 10장 33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제일 앞에 나와 같이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여러분 제가 찝어드리는 표현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나와 같이, 그 다음에 조금 몇 글자 넘어가서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발견하셨어요? 예. 그 다음에 조금 넘어가서 끝부분에서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이 부분입니다. 예. 나와 같이 내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그쵸? 예.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내 유익이 아니라 그들이 주님을 만나서 구원을 받게 하는 것. 이게 내가 사도로서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어야 사도 바울이 11장 1절에서 나를 본받으라고 말하는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왜 나를 본받으라고 말합니까? 다른 것 아니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명자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의 구원과 그렇죠?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자기의 유익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내가 자신의 유익을 구했다? 아니라고 하는 거죠. 예. 사도로서 복음 전하는 자로서 교회를 세운 자로서 마땅히 교회에 요청할 수 있는 것도 있었지만 그런 권한이 내게 있었지만 나는 그렇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구원을 받게 하고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것이 내 최고의 목적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모든 것을 내려놓은 나의 모습, 그것은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렇게 내려놓은 것이니 그런 나의 삶과 그리스도를 본받는 나의 모습을 너희들도 배우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11장 1절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합니까? 아니지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그렇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들은 그리스도를 본 적이 없지 않느냐. 그러니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모습을 너희에게 보여주었으니 이제 너희는 나를 본받아서 결국은 누구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라.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에서 무엇을 말합니까? 그리스도는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시지 않았냐?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리스도의 모습, 사도 바울도 본받아 자기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주님의 은혜와 불러주심에 감사하면서 주님을 따라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 그런 것처럼 너희들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결국 사도 바울은 무엇을 본받는 삶이 되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삶을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삶을 본받게 될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권리를 주장하셨다면 십자가에서 내려오셨어야 되죠. 그렇죠? 예. 로마 군인들이 자기를 잡으러 왔을 때 그들을 한 번에 물리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귀한 모습으로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셨죠. 그것을 본받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나 자신도 거룩해지고 그렇게 될 때 그런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들이 모여서 연합해서 신앙 공동체를 이루게 될 때 그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겠습니까?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는 교회가 될 것이고 또한 주님의 뜻을 이 땅에 행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사도 바울의 이 가르침은 정말 중요합니다.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우리들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자유로운 도시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도 이런 자유로운 영향이 미쳐 들어오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네. 남자가 머리에 무엇을 쓰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유행하는 거예요. 남자들이 머리를 길게 늘어뜨리고 머리에 장식을 하고 멋을 부리는 거예요.
또 여자가 머리에 썼던 것을 벗어버리고 나 자유롭다. 이런 것을 과시하면서 교회에 와서 예배에 참석하는 이런 일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다면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나를 본받으라 말하면서 정말 중요한 그리스도를 본받는 성도가 되고 십자가의 삶을 따라 나아가는 성도가 되어야만 세상의 유행에서, 세상의 영향력에서 자기 자신을 지키면서 본질적으로 주님만 따라 나아가는, 주님만 본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고, 또한 그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주변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거룩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성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다. 세상에서 유행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거 한번 따라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이 드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을 따라하는 것, 세상의 유행을 따라가는 것, 분별할 줄 아는 믿음의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내 믿음의 거룩한 영향력을 더 세워나가는데 도움이 된다면 우리가 조금씩 주님의 은혜 안에서 확인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무조건 벽을 쌓고 살자는 게 아니지요. 하지만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 십자가의 믿음과 삶이 잘못되어 흔들리게 된다면 우리는 세상의 유행이나 세상의 영향력을 검증하고 때로는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 11절부터 해가지고 12절 말씀 읽으십시다. 11절, 12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아멘. 제가 이 말씀을 왜 읽었냐 하면 우리 대한민국은 아직도 유교적인 문화와 질서가 우리들의 의식 속에 모르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남존 여비 사상도 있고요. 또 우리 세대에는 딸보다는 아들을 선호하는 어떤 이런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들의 교회 속에서 자리 잡게 되면서 교회에서는 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죠? 교회의 중요한 직분이나 직책을 맡을 때는 대부분 어때요? 남자가 그 자리에 나아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교회에서 신앙생활에는 남자와 여자의 비율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7대3 정도, 아니 요새는 더 할 수도 있어요. 한 8대2 정도로 여자분들의 교회 참여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는 어떤 우리 이런 유교적인 영향, 또 우리 교회가 전통적으로 가져왔던 이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리더십의 자리에 늘 남자들만이 오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남자와 여자 분명히 다르지요. 근데 이 다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서로를 보완할 수 있는 선물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누구보다 우수하다, 더 낫다, 능력이 많다, 그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 부분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11절과 12절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 여러분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사실은 이 16절까지의 내용이 그 내용을 포함하는 것인데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남성과 여성은 서로 결코 독립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한쪽이 없으면 사실은 존재할 수 없지요. 그럼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우리가 뭔가 이 세상에서 삶을 살아가거나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에 나아가고 어떤 직책에 나아가게 될 때는 마치 한쪽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은 창조하실 때부터 남자와 여성은 철저하게 상호 의존적인 존재로 파트너로 창조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은
하와는 아담에게서 하나님 만드셨지만 그 후 어떻게 됩니까? 모든 남성은 어머니 여성을 통해서 태어나게 돼 있죠. 하나님은 어느 한쪽도 다른 쪽 없이 존재할 수 없게 만드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의 가치는 동등합니다. 그리고 역할도 동등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서 맡고 섬기며 나아가는 지위와 또한 섬김의 자세는 동등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순종해 나아갔듯이 교회 안에서 남자와 여자, 또 가정에서 아내와 남편, 그 관계는 어떻습니까? 상하, 어떤 그 명령과 복종의 관계가 아니다 하는 것이죠. 서로서로 사랑하며 서로서로 섬기며 품고 나아가는 관계가 이루어지게 될 때 가정은 가정대로 든든해지게 되는 것이고 교회는 교회대로 든든해진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왜 남자와 여자를 다르게 만드셨을까? 그것은 다름 아닌 이 조화를 이루도록 선물로 서로를 맞추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기억하고 가정에서의 삶을 살아가셔야 되고 또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 나가게 될 때 그 가정은 건강한 가정이 되고 교회는 더욱더 복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섬기시고 섬겨 나아가며 열매도 함께 나누시고 또 섬김의 자리에서 남자 여자 구분하고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서로를 보완해주는 하나님 허락해 주신 다름의 선물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인정하면서 손 내밀어 붙잡아주게 될 때 여러분들 교회는 정말 큰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게 되고요. 교회는 더욱더 행복한 믿음의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혜롭게 잘 감당하시고 지혜롭게 삶의 자리에서 잘 적용하시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와 자유와 행복함을 누리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담대하게 나를 본받으라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결국 그 본질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고 순종하는 것처럼 너희들도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을 때 온전히 순종하게 되고 그리스도를 본받을 때 우리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셨는지 깨달아 알게 되어 그것을 이루어드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잘 감당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남자와 여자 성별의 차이도 결국은 그리스도를 본받아 하나가 되어서 주의 뜻을 이루며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우리를 불러 사용하고 계심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차이는 하나님께서 연합하여 선을 이루어 나아가라고 하는 선물로 주신 것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서로 화합하며 서로 연합하며 아름답게 한 몸을 이루어 나아가는 가정 되게 하시고 또한 그 가정에서 꽃피어나는 아름다운 믿음이 교회에도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하나 연합하고 뜻을 합하여 하나님께 귀한 선교의 열매를 맺어드리는 교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시고 지키시고 우리의 함께함을 이끌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